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지요. 자녀들에게도 좋은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바울이 본받으라는 이 삶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산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그 사명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 이전에 바울은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줄이고 목마르고 추위와 헐벗음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죠. 물론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직은 완전히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니지만 온전히 이루며 살고 있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해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성공들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정통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어려서부터는 유대교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자랐습니다. 유대인 중에 가장 존경받는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고 결국에 큰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까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제 뒤에 있는 그 삶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란 부르신 부름의 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 주셨죠? 무엇보다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 영원히 썩지 않을 상급을 주십니다. 바울은 그 상급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표대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표대로 삼고 있지만 바울은 주를 위해 죽는 것, 바로 십자가가 표대였습니다. 이 십자가가 세상에서는 저주고 멸망이겠지만 믿는 성도에게는 영원한 상급을 받을 자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이 표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표대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광은 결코 성도의 표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바라보며 그날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그날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칭찬받고 상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바울은 12절에서 온전히 이루지는 않았지만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해보면 우리 온전하게 이루는 자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이 표대를 향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표대에 더 가까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출발점에서 이제 막 떠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혹도 많을 것이고 고난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표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자들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매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바울은 수많은 거짓 성도들 틈에서 흔들리고 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표대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만족시켜줄 잘못된 표대로 유혹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은 사라져버렸고 그 십자가의 원수들의 삶, 바로 우리의 성공과 행복이 표대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는 그 끝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자신의 영광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표대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본받을 자를 본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간절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 왕국의 시민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이 시민권을 포기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 나라 시민다운 삶을 매일마다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민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까지 시민권을 붙들고 표대를 향해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오시는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여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은 그 복권을 돈으로 바꾸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그 마음은 부자입니다. 우리도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곧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표대를 옮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설 날을 매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표대는 여전히 주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혼자는 힘이 들지만 함께 나아가면 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표대를 향해 우리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의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복신앙에 물든 한국교회에 다시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복음을 살아내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척히 구운 가루 세 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제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을 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질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제7장.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누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삽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슴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리앗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우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보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국관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제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좋은 교회, 좋은 TV.